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들은 지으신 자의 목적대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드신 자의 주인인 그 분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말씀의 종교라 하나님의, 우리는 사람의 어떤 상식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다 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러면 지으신 자의 목적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물 모든 작품들을 이렇게 만들 때에 어떤 사람이 볼펜을 만들었을 때에 그 볼펜에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에 어떤 가정에다 비치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만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소망도 있지만 또 이 세상에서 삶과 죽음에 처한 자신의 삶의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또 고린도 전후서에 굉장히 많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내 개인의 바램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전적인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것을 섭리 가운데 따라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의도성이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면서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이 고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정말 사단 마귀는 못 견디어 해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 연약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나갈 때에 정말 사람의 힘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서 때로는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은 오늘 군산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출발해서 왔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씻지도 못하고 그러고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목사님이 찬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목사님이 찬양하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세요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냥 순종하자. 정말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아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찬양을 부탁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먼저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자. 실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아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는데 정말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주시는 그런 저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두렵다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제쳐지기도 하고 둥그러지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꼭 똑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이 좋아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저 믿음이 가라앉아서 정말 모습에서 시무룩한 그리고 찬양을 해도 정말 찬양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이렇게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눈동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다 아시고 셈을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아신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가 정말 선한 거든 악한 것이든지 정말 늘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또한 생각에서 마음에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반드시라 함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반드시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반드시 내가 원하든지 내가 원치 않든지 이것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해서 내가 피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정말 그것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진리로 무장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성도는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바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힘써 행해야 하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막 이렇게 쭉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며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때로는 참 믿음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진짜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거나 내가 손으로 잡아지거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데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믿음은 순종과 같이 가면서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요. 믿음이 있었을 때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여서 살아갈 때에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즉 믿음은 영적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반드시 믿음만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만이 되는 첫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이라는 두 글자를 우리가 한 번쯤 크게 써놓고 내 앞에 놓고 이 믿음을 묵상해 볼 때에 정말 믿음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단어를 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비유컨대 영적 엔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비유하면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또 인공위성의 로켓가 보면 이렇게 거대하게 쌓아 올렸을 때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대한 그 배를 볼 때에 엔진 하나가 그 거대한 배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좋아지면 좋은데 가면 갈수록 정말 이 믿음이 식어지고 약해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참 그냥 너무너무 내가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날마다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몸이 연약해지거나 막 힘들어지거나 어떤 상황이 따라졌을 때에 믿음을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말하자면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정말 저분이 옛날에 참 믿음이 충만했던 분인데 정말 그분한테 믿음을 볼 수 없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그래요. 지금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실은 권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들어보면 그분이 권사님이시고 아니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은 그냥 교회를 어떻게 보면 옥수수 파먹듯이 빼먹듯이 안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해서 안 된다고. 저도 이제 친한 우리 영락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권사님 말도 안 된다. 그럼 우리 교회를 와라. 막 제가 막 이제 뭐 청량 이제 남양주에 사시니까 청량이 내려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온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교회를 그렇게 그냥 빼먹고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는 걸 보면서 코로나 이후에 정말 믿음이 온 데가 데 없고 다 믿음이 식어지고 다 약해진 거예요. 그냥 유튜브로 본다, 방송으로 본다. 우리는 뭐 누구 말대로 방송 채널이 잘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시는데 참 한마디로 믿음이 식은 거예요. 믿음이 다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변명을 하고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다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튜브로 드렸다, 뭐 봤다, 그리고 나는 뭐 헌금을 뭐 그냥 계좌로 보냈다, 막 이렇게 말씀들을 다 하세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식은 게 아니다, 자기 믿음이 나쁜 게 아니다, 자기 믿음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안 하시죠? 인정 못 하시죠? 맞아요. 우리 금호사랑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은 인정 못 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보면 믿음이 다 식어지고 정말 약해져서 그런 우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제 코로나 이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예배를 다 잘 드리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말씀만 계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러니까 수제 그 이전에 그냥 믿음이 열심히 교회 다녔을 때에 하나님이 오셨으면 참 다 휴거되고 들림 받았을 텐데 코로나라는 그거로 인하여서 다 예배가 식어지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정말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셔서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찾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든든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자기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 환경에서 자기 삶 가운데 충실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실 때 하나님의 눈에 번쩍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 가운데 사명이 크든 작든 무엇을 하든 정말 교회에서 내가 정말 보여지는 대로 휴지 하나를 줍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또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마땅히 하여야 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고 때로는 다 각자 달라요. 정말 삶도 다르고 모든 환경도 다 다르고 삶의 위치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내가 가서 물컵을 하나 닦아도 내가 빗자루 하나 들어 쓸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충성하면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를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방주를 짓는데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도 아마 주님이 그런다는데며 주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 방주를 저렇게 바닷가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맞지,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노아의 충성처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유 아니고 내 생각 아니고 내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다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참 다양하게 있어요. 에녹도 보면 정말 저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면서 맞아, 정말 이렇게 큰 믿음, 대단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기록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정말 제약 가운데 있는 그런 것도 너무나도 잘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또 악하다는 그것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악간에 잘 내일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충성되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상급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데살로니전서 2장 19장에 보면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들이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또 상급과 축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심게 되면 믿음으로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행한 대로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마음으로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에 힘써서 작은 것 하나라도 감당하시면서 기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 사랑의 표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가까이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사랑하고 정말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죠? 안 그러세요? 그러시죠? 예, 맞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가까이 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벗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읽고 또 듣고 이 말씀대로 지켜나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시간 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상고하시고 또 듣고 듣는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적으로 귀가 닫혀져 있던 귀도 뻥 하고 뚫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부지런히 듣는 자리에 사모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따르고 행하고 지켜나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고 이렇게 나갈 때에 정말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들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에게 뭐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냥 그 이상 하려고 뭐 억지로 애쓸 것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따르고 지키고 행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귀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